네, 우리 계속 우리 출애굽 경로를 우리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민수기 20장 22절부터 2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20장 22절로 29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을 읽고요. 우리 29절은 합독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레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아멘. 앞에 히타 좀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가데스 바네아다에서 공부했죠. 가데스 바네아. 우리 출애굽 여정을 공부할 때 정말 중요한 터닝 포인트점, 그죠? 이 전환점이 되었던 그곳이 그 지명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다. 가데스 바네아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가데스 바네아.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는 좋은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인생에 가데스 바네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출애굽 여정에 있어서는 이 가데스 바네아가 큰 전환점이 되어서 완전히 새로운 이제 일들이 벌어지게 되기 때문에 이 가데스 바네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런 가데스 바네아에서 있었던 사건이 뭐죠? 큰 사건. 그러니까 우리가 지명을 공부할 때마다 그 지명을 외우는 방법 중에 하나가 큰 사건들이에요. 가데스 바네아에 있었던 가장 큰 사건이 뭐죠? 바로 정탐꾼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40일 동안 12명이 정탐을 하죠. 가나안을. 그리고 결과 보고를 합니다. 그런데 그 보고 내용이 보면 10대 2로 딱 나누어졌어요.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했죠. 그리고 2명 요수아와 갈렙만이 긍정적인 보고를 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에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자, 백성들이 이 보고를 듣고 어떻게 반응했느냐, 이게 이제 정말 중요한데요. 어떻게 반응했죠? 우리가 볼 때는 한 10대 2로 나누어졌을 거다 이렇게 보지만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듣고 하여튼 사람들은 다수결로 많이 따라가는 것 같아요. 듣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 성경 그렇게 돼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호응을 하고 따라갔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게 이제 문제가 된 것입니다. 결국 10대 2로 갈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백성이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집트로 돌아가자. 그리고 우리는 못 올라간다. 이렇게 된 거죠. 지금까지 한 일이 뭔가요? 그죠? 이집트에서부터 가데스 바네아까지 그 기간을 얼마 정도냐 계산해 보면요. 1년 6개월이에요. 그러니까 1년 6개월 동안 그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 그러니까 이 가나안을 코앞에 두고 우리는 못 갑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큰 일이 벌어지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정탐한 날수 40일을, 그 하루를 1년으로 하나님이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희들은 살다 죽으리라. 이 징계를 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40년 광야 생활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좀 좋게 우리가 평가가 우리 인생은 광야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정확하게 이제 그 연수를 보면 38년 정도 되죠. 38년 동안 결국 가데스 바네아에서 계속 돕니다. 그렇죠. 이제 그 시간은 징계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출애굽 1세대들은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뺑뺑이 돌리신 거예요. 38년 동안 가데스 바네아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뭐 자기들이 도착해야 될 목적지가 너무 멀어가지고 뺑뺑이 돈 게 아니라는 게 중요하고요. 정탐을 하고 와서는 정복하지 못하겠다. 이렇게 해서 그들이 뒤로 돌아갔 했던 것입니다. 근데 정말 안타까운 게 있어요. 자,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거 뭐냐면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이게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또 다행스러운 일도 있어요. 이 가데스 바네아 지역은 물이 있어요. 물. 광야지, 바람 광야지만 물이 있어서 사람들이 또 38년 동안 살 수가 있었던 거고요. 가축들도 그래서 거기서 먹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요. 하지만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특별하게 한 일이 없었다. 38년 동안. 그냥 살았다. 성경을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우리가 다 읽어봐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별 대단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38년 세월을 흘러보낸 거예요. 그래서 먹다 죽는 인생이 된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달아서 없어질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녹서로 없어지는 인생을 살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제 선택의 문제가 남은 거죠.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인데요. 드디어 이동. 어디를 이동하죠? 가데스 바네아를 떠나는 거예요. 이동 나오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어디지? 이거는 어디쯤이지? 이게 참 헷갈립니다. 성경 출애굽기를 읽어도 그렇고 민수기를 읽어도 그렇고. 그런데 오늘 민수기 20장 14절을 읽어보면 광야 38년을 끝내고 이제는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동을 명령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다는. 그러니까 이 본문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14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요 시점이 38년을 끝내고 이제는 새로운 이동을 시작하는, 이제 모압 평지를 들어가는 그 지점이라는 거죠. 자, 우리 민수기 20장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예, 시작.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자, 여기에 보면요, 모세가 가데스에서 누구에게 사신을 보냈다고요?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냈다. 그런데 그 밑에 우리 10절, 14절 이후에 보면 에돔 왕이 사신을 보냈지만 거절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재차 모세가 또 사신을 보내요. 우리가 지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근데 또 여전히 거절합니다. 그러면 어느 길로 가려고 했는가? 바로 왕의 대로, 그 유명한 킹스 웨이, 왕의 대로로. 근데 결국에는 그 길이 가나안을 들어가는 가장 지름길이거든요. 킹스 웨이, 유명한 길이죠. 대상로. 군사 이동과 무역을 할 때 가장 빠른 경로입니다.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지역을 거쳐서 저 북쪽까지 올라가는 가장 빠른 길. 그런데 에돔 왕이 거절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변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광야길로 우회해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국경을 돌아서 어디로 가느냐? 모압 평지까지 가게 되는 이런 여정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가장 먼저 도착하는 곳이 어디죠? 호르산이에요. 호르산.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동해서 그다음 도착하는 것이 호르산. 자, 우리 지도 한번 볼까요? 여기에 보면요, 우리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렇게 뺑뺑이 돌았어요. 38년 동안 계속 저기 있으면 돌았어요. 그러다가 38년 먹다 죽는 인생으로 살다가 20세 이상 장년들은 다 죽습니다. 다 죽고 난 뒤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동 명령을 시키죠. 그래서 출애굽 2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어디로 이동합니까? 바로 호르산으로 이동합니다. 그런데 그 호르산 그 위치를 보면 에돔 남단이죠. 최남단에. 요즘 말하면 요르단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호르산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PPT 자료도 한번 계속 한번 볼까요? 우리 지금까지 했던 거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시내산에서부터 이런 경로를 통해서 결국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주하고 나중에 모압 평지에서 그렇죠? 마지막 또 신명기 설교도 하고요.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방금 보았던 이 킹스웨이 그래서 에돔 남쪽을 통해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렇죠? 계속 올려주세요. 그래서 지명을 보면 지도를 보면 에돔, 모압, 암몬, 아모리 그래서 이 국경을 가로지르는 이 길이 바로 킹스웨이입니다. 그런데 일단은 에돔 왕이 다 거절하 에돔, 모압, 암몬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정복 전쟁을 치르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우리 킹스웨이 그 길로 가면 저런 호텔들이 있고요. 네, 넘겨 보시죠. 이제 요르단. 근데 이 호르산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가? 사실 여러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전통적인 주장이 페트라. 그러니까 페트라가 있는 가장 높은 산에 위치한 산이 바로 호르산이다. 여러분 그 신전도 있고요. 여러분 저거 보면서 혹시 영화 생각나지 않나요? 정말 오래된 인디아나 존스, 스필버그의 인디아나 존스 촬영했던 그 현장이 바로 페트라입니다. 저곳에서 이제 이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 호르산에서 일어난 일이 뭘까? 여기서도 큰 사건이 하나 벌어지죠. 오늘 함께 읽었죠. 한번 따라할까요? 아론의 죽음. 자, 호르산 하면 아론의 죽음 이렇게 기억을 하면 좋죠. 자, 아론의 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는가? 뭘 가르쳐 주는가? 여러분 죽음은 이제 우리의 삶을 보게 하고 그렇죠?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죽음 앞에 서면 또 우리가 영원을 또 생각하게 하는. 자, 그러면 이 아론의 죽음을 앞두고 이 성경은 아론을 어떻게 평가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언젠가는 우리의 인생도 다 하나님 앞에 평가를 받게 되는데요. 우리가 한 사람의 인물을 평가할 때 보면은 흑백 논리로 그것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참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느냐 하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나니.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성경은 뭐냐 하면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은 없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함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 그렇게 존재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가장 존경할 만한 사람에게도요, 보면 결함이 있어요. 한두 가지 치명적인 결함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흔적을 찾아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는 게 아닌가 어렵지 않습니다. 아주 쉽게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요. 그런 한두 가지 결함의 흔적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그 가치를 그 자체를 부정해 버리는 이런 일들도 있다. 이거는 바람직하지 않는 평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두 가지를 절대로 못하게 해요. 첫 번째는 사람을 우상화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인물에 대해서 그의 허물로 그의 가치 전체를 부인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은 뭐죠? 믿음의 영웅장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믿음의 영웅들을 여러분 잘 봐요. 믿음의 영웅이라고 해서 흠이 없는 완벽한 인생을 살았냐? 그렇지가 않아요. 잘못도 있어요. 허물도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장미꽃 좋아하세요? 여러분 장미에도 뭐가 있죠? 가시가 있죠. 장미에도 가시가 있다고 해서 장미의 아름다움을 평가절하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론의 이 마지막 생애를 이 죽음 앞에서 우리가 아론을 묵상할 때도 똑같습니다. 실제로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존경받아 마땅한 그런 리더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이 머리바 물 사건으로 오늘 읽었잖아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2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요. 네, 시작.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머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아론의 이 거역을 잊지 않았어요. 다 기억하고 계세요. 모세와 아론이 머리바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죠? 머리바 반석에서 이 아론과 모세를 향해서 너무 대적하는 거예요. 너무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리더 입장에서 너무 우리도 한번 읽어보면요. 와 해도 너무하네 이럴 정도 있어요. 해도 너무하다.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반석을 향해 지팡이를 내리쳐버립니다. 하나님은 지팡이를 들고 반석을 향해서 명령하라고 했어요. 그 20장에 보면 4절 위에 보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이 교훈이 있어요. 이겁니다. 아무리 백성들이 불평하고 소리 지르고 떠들고 지도자를 향해서 원망해도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반석을 향해서 명령만 내렸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팡이로 반석을 내리쳤잖아요. 그리고 그 이후에 4절 위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시키지도 않는 말까지 합니다. 그것이 민수기 20장 10절이에요.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이렇게.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희 같은 사람들은 이 기적의 반석에서 물을 마실 자격도 없다. 뭐 이런 거예요. 이제 의역을 하면 그런 뜻입니다. 사람을 판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이 사람을 판단할 수 없어요. 그런데 아론과 모세가 이걸 한 거예요. 이거는 모세와 아론이 할 일이 아니에요. 목말라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물을 주는 이 순간 모세와 아론은 그들을 향해 정죄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는 말하지만 인간적으로 한번 볼까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쩌면 정말 이 지팡이를 들고 모세는 사람을 치고 싶지 않았을까요?
어쩌면 사람을 치지 않고 반석만 내리친 것만 해도 모세와 아론은 대단한 인내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바위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석을 쳐서 물이 쏟아지긴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죠. 이게 모세가 한 게 아니잖아요. 아론이 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반석을 쳐서 물을 터뜨리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완전히 드러내지를 못했어요. 저도 예전에 제 삶을 돌아보면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까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기 그 전까지는요. 제가 오랜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만났지만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고백했던 것은 청년 때였던. 그때 저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참 노력 많이 했어요. 죄 안 지으려고.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정말 애를 썼거든요. 기도도 뜨겁게 하고 금식도 하고 뭐 어떻게 하든지 모든 일에 완전해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거예요. 별의별 짓을 다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한번 죄가 탁 터지니까요. 제가 그동안에 쌓아왔던 모든 신앙이 한 방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므로 무엇보다 우리는 죄를 이기려면요. 우리 속에 근본적으로 죄를 이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처럼 죄를 짓지 않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어떻게 하죠? 열심히 예배드려요. 그래서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져요. 다 참석하는. 그리고 기도도 열심히 하고 때로는 금식도 하고. 그런데 단 한 번의 유혹으로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그 신앙생활을 다 팔아먹어버리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직장에서 술 한 잔으로 그동안에 내가 쌓아왔던 모든 신앙생활했던 것이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그걸 지키기 위해서 정말 애를 쓰고 노력하고 정말 귀한 신앙입니다. 하지만 지금 자기 힘으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도 정말 그랬던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에 땜빵하고 저기에 문제 서면 저기에 땜빵하고 이거 비슷한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두 손 두 발을 다 들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 힘과 내 의지로 믿으려고 하는 것까지 다 포기하고 100% 하나님의 은혜에 내 자신을 맡기게 되었어요. 술 한 잔 마셨으면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 할 때 가장 무서운 암초가 있다면 그것은 내 자신의 행위로 구원을 뭔가 얻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구제, 자선, 나의 공로와 같은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면 천국 문이 바늘구멍처럼 좁아서 결코 아무나 들어갈 수 없는 곳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늘 자신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부족한 자신을 늘 인정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할 때 천국 문이 확 열리는 거죠. 오늘 이 아론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 아는 시내산에서의 금송아지 숭배 사건 주동 인물이에요. 그리고 모세의 아내 시보라를 이 미리암이 시기했을 때에도 같이 동참했던
그러면은 지도자로서 정말 이 아론은 결코 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 본문에 읽은 이 아론의 인생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 아론의 이 거역, 하나님을 향해서 이 거역을 고발하는 것만 기록하고 있지 않다. 자, 29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9절 읽어볼까요? 시작.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자, 아론의 죽음 앞에 며칠 동안 애곡했다고요? 30일 동안.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떤 데는 뭐 70일 동안 애곡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누구죠? 70일 동안 애곡했던 누가 죽었을 때? 야,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뭐 3일장을 하든 5일장을 하든 뭐 관심이 없어요. 70일 동안 애곡한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좀 다른, 그러니까 이집트의 풍습입니다. 요셉이 죽었을 때 70일 동안 애곡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어요. 30일간 애곡을 했다. 이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백성들이 지도자에 대한 최고의 경의의 표시가 30일 애곡이라고 합니다. 자, 무슨 말일까요? 아론의 삶을 돌아보면 약점이 있어요. 잘못이 있어요. 허물이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론이 남겨준 그의 모든 기여를 다 망각하지 않고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모세 곁에서 제2인자로 있었죠. 그리고 모세의 대언자입니다. 말없이 백성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이걸 아론이 기여한 점이에요. 자녀로서 우리 부모님들을 어떤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나요? 내 부모님. 여러분, 인간이기 때문에 결코 완전할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이라 할지라도. 그렇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죠. 아론처럼 공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과를 우리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물려준 거죠. 그래서 부모님의 그 어떤 잘못 때문에 부모님이 평생 자녀를 위해서 헌신한 그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한 가지 보면 이 아론의 죽음 앞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하시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을 데리고 호르산에 함께 올라가라.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니라.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28절을 보면 모세가 그대로 순종합니다.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으니. 이 산꼭대기 어디죠? 호르산. 그러니까 이게 어떤 리더십의 교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경건한 엄숙한 이 아론의 임무를 그 아들 엘르아살에게 위임하는 이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뭘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은 한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은 개인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엘르아살과 아론을 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를 계승하는 공동체의 관점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도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 배옥계 권사님 장례 예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단순히 권사님의 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권사님이 남겨주신 그 모든 유산을 우리 자녀들이 계승하여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공동체성입니다. 이 엘르아살의 이름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하나님이 도움이시다.
자, 이제부터는 엘르아살은 하나님의 도움을 의지해서 새로운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리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면 물어보셔야 됩니다. 집에 가셔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님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기도 제목이 무엇이냐고. 요즘 어머니, 아버지 요즘 어떤 기도를 하고 계세요? 물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님의 기대가 뭔지,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기대가 뭔지를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는 소명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봐야 됩니다. 부모님을 통해 계승해야 될 자녀로서의 과제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단순한 효도, 그 결심하는 것보다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호르산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이 아론의 마지막 자기의 대제사장의 옷을 벗고 그 엘르아살에게 입히는 그 순간 아론은 어떤 소감을 가졌을까? 어떤 마음이었을까? 여러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론이 아마도 성경에는 없어요.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아마도 엘르아살에게 이 옷을 입히는 이 순간 그 아들을 보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저는 꼭 약속의 땅을 밟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래도 감사합니다. 엘르아살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아들 엘르아살이 그 땅을 밟을 것을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제 그만 감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겠습니다. 제 영혼을 받아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민수기 20장은 우리가 출애굽 여정에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평생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민수기 20장. 이 민수기 20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 교훈이 뭘까요? 첫 번째, 따라올까요? 믿음은 철저한 순종을 의미합니다. 아론이든 모세든 상관없어요. 믿음은 철저한 순종을 의미한다는 것. 결국 순종을 수반하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것을 아는 것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우리가 성숙하면 성숙해질수록 한 가지라도 완전하게 순종하는 것이 더 좋다는 걸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자신이 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거는 죄입니다. 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한다면 그 자체가 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내놓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에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래요. 나의 삶을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죠. 마지막 하나를 보면 이거죠. 마지막을 보면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최선을 다해 충성해야 한다. 어떤 일에도 불평하는 대신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판단하신다면 언제든지 다른 사람에게 그 기회를 넘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일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릇이 아니라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은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하신다.